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만큼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는 그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문가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조건이나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에는 전문가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잘난 거 없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가 못 되어도 전문성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는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쁜 왕을 섬기라는 거지요.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생할 때 찬양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그의 심령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그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고 옳지 않는 사람이지만 함께 일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어떤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고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좋은 일꾼이 되는 거지요.
이 훈련의 과정은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의 과정, 그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훈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그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일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으로 인정받거나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무엇보다 남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일부터 하라고 하신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후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 원하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남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잘 다스릴 줄도 안다는 거예요. 섬김과 다스림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섬기는 일을 했기에 다스리는 일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마저 불순종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스리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좋은 일 맡았다고 저절로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좋은 일 맡았다고 저절로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일이나 직분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 일을 맡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고 다윗은 왜 성공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중심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직책과 직분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직업과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진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그 맡은 일과 자리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 뜻, 내 의지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일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일에 빠지지 말고 자리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